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8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여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우러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둘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국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에 5씩 둘 정금 그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야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긴 7장의 묵상 제목을 야긴과 보아스, 본문 중에 나오는 두 기둥,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의 이름들로 정했습니다. 51절 마지막 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자, 모든 성전과 왕궁을 짓는 역사 7년과 더하기 13년 20년 동안의 역사가 이렇게 마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 훨씬 규모가 큰 왕궁의 건축 기사가 들어있죠. 그래도 성전 건축 기사로 통틀어서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히람 또는 세번역의 후람이라고 나오는데 그의 발탁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었고요. 그를 통하여서 만든 2개의 성전 기둥 또 놋바다 물두멍 그것들의 받침 공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놋기구들과 금기구들 제작 기사까지 모두 솔로몬의 성전 건축 20년의 기록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전보다 왕궁을 짓는데 소요된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건축 기사가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불리는 점을 또 기억해 두십시다. 어쨌든 이로써 성경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기간이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헌신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바로 성전 전면에 위치한 2 기둥이죠. 각각 그 이름이 야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보아스, 주님 안에 힘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과 그 시대 백성들은 20여 년 동안 죽어라고 애쓴 건축 역사를 마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남기고자 한 셈이지요. 동시에
그들의 성전 건축 후를 어떻게 살지를 선포한 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겠다고 선포한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자.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둥의 이름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잖아요. 아마도 10여 메타가 되는 거대한 기둥에 새겨진 찬송이나 축시의 첫 문장이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은혜를 높이고 선포하는 것이 성전의 사명이고 성전 건축의 의미라는 믿음을 반영한 그런 기둥의 이름들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그 이름들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또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스스로를 야긴과 보아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은혜에,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에 성숙하고 새로운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일을 벌여도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성전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야긴과 보아스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전 내부에 있어야 할 것들, 특히 금속으로 만들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7장에서 솔로몬 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시람 또는 후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술자입니다. 두로 사람인데 이 두로의 시람이라는 이름이 흔했든지 왕 이름도 시람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죠.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쇠 대장장이, 공동 번역은 총동기술공이라고 번역해 주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죠.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하고 14절은 증언해 줍니다. 아마도 번영을 구가하는 중이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시람만큼 총동주조 기술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니 시람도 이스라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된 어머니가 두로 사람과 재혼하면서 오히려 총동주조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쓰일 놋바다와 물두멍, 수레, 부삽, 대접 등 제단에 필요한 금기기들 외에 모든 청동 성구들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청동 기둥까지 주조해냈죠. 화려한 장식들이 붙어 있는 그런 그 큰 물탱크 같은 놋바다, 또 물두멍들, 그리고 소로 되어 있는 받침, 수레로 되어 있는 받침, 뭐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그걸 다 한 번에 주조를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웬만한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꾸미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시람인 셈이죠. 성전 건축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오늘 이 7장은 강조하는 중에도 그 능력으로 쓰임받은 평신도 기술자를 그리고 그의 헌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데에 오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는 평신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또한 솔로몬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시람의 이름으로도 성전 건축을 기억하면서 모든 헌신한 평신도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그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초대하는 그런 부름의 이야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도 20년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 시람과 함께 수고한
나의 헌신도 여기 들어갔다. 그렇게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진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실암 같은 아무개가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감사 기도도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임마누엘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지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